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옆에 있는 우리 정말 사랑하는 식구들하고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도 새해 복 많이 받은 인사해도 되나요? 분위기가? 예. 자, 영상, 역시 부모님 영상 말씀 먼저 보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천지개벽의 후천시대는 분명히 하늘과 참 부모님이 대문하여 주셨습니다. 이 복되고 영원된 시대를 꽃 피우고 열매 맺게 하신 이는 이제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창설 일주를 맞이하여 이제 세계적 차원에서 아벨의 이상을 정립하게 된 천주평화연합의 기치 아래 평화왕국 경찰과 평화왕국군이 이중적 사명을 다하는 하늘의 밀사들이 되십시오. 하늘이 주신 축복 가정들과 이 복된 지구를 여러분이 아니면 누가 가꾸고 지켜내겠습니다. 여러분 후천시대는 참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축복 결혼을 통해 아담의 타락으로 잃어버린 참된 혈통을 찾아야 하는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 시대와 개인으로 개인시대, 가정시대, 종족시대, 민족시대, 국가 이렇게 5단계를 거쳐 축복 섭리를 완성해야 할 시대라는 것입니다. 세계적 차원에서 300분의 이상 가정을 찾아 세워 후천시대의 축복 가정된 사명을 완수합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기 전에 이루고자 했던 소망도 바로 이 300분의 이상 가정을 찾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종족 메시아들과 국가 메시아들은 참부모님을 중심 삼고 하나되어 타인권을 대표한 정치권과 아벨권을 대표한 종교권의 역사적인 유혈 투쟁을 영원히 이 땅에 종식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런 성적 뜻을 두고 터지는 벌써 역사적으로 종교권과 정치권의 대결장에 있는 스위스 제네베 제2의 종교권 천정궁 제2의 종교권 천정궁을 창립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세계 인류의 74%를 차지하고 있는 몽고 반점 동족 연합도 그 소임을 다하여 국가 단위의 축복을 통해 국가 단위의 축복을 받아 통해 세계를 복귀하고 인류의 첫 가정에서부터 그런 하인 아들의 투쟁을 종식해야 할 선리적인 때가 되었음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어머님을 중심, 어머니를 중심하고 가인 아벨 두 아들이 하나가 되어 본인의 자리에서 지구 평화의 왕되신 참 부모님 앞에 복귀된 본인의 이상가정을 봉헌해야 할 선리적 소명의 때가 와 있습니다. 인류 조상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내어주고 말았던 형제들과 선생까지도 참된 이상가정 복귀 복귀를 통해 다시 하늘 앞에 환원해야 하는 천명리 여러분과 함께 있는 때가 바로 이 시대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여러분은 지금 선대역 4차 하던 신정군의 시대인 해방 선방시대 즉 후천 개벽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한강복기로 올록졌던 구약시대 신약시대까지 구약시대까지 선천시대를 승리한 그림자가 없는 정착세요 아담 타락 이전 본연의 이상 세계를 창건해가는 시대입니다. 평화의 왕
삼고 영계와 육계가 일체권을 이룬 전체 전반 통분 전능의 참사를 실현하는 시대, 즉 천국평화 왕국의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조 청승의 평화의 왕 하나님을 참으로 모시고 사는 참된 왕자가 되십시오. 구세주 메시아 제인주가 필요 없는 하나님의 신앙이에요. 필요 없는 영원한 해방과 속방의 세계에서 천국의 평화의 왕되신 참부를 모시고 참된 효자 죽으신 성대 가정의 도리를 가정을 이뤄서 가정의 도리를 다하여 태평성대 평화 이상세계 왕국을 창건합시다. 여러분만 한데 참부를 더불어 그래야 창조원께 승리하신 300번 한남 복귀 완성을 상속받아 부모님이 행승차리는 하나뿐 1년 버려낼 세계를 완성합시다. 천적 이상 어느 해방 석방고를 안착시켜줄 모든 이상 가정과 본연의 절대임을 불변 영혼의 태평성을 꾸리는 선한 왕국을 세워 억만세 찬양을 받는 천주평화의 전국이 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을 성취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국가와 세계의 영원히 함께하시옵소서. 예, 누구들이죠? 예, 잘 보셨습니까? 예. 왜 우리는 그 예배 볼 때마다 부모님 말씀 훈독하고 부모님 말씀을 영상으로 볼까요? 그런 의문을 혹시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부모님 말씀 훈독하고 영상을 볼까? 그것은 바로 부모님이 우리 송파교회 교회장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저는 부교회장입니다. 네, 진짜 교회장님은 누구세요? 바로 참 부모님이시죠. 그렇죠. 참 부모님이 영원한 우리의 목회자이시고 목자이시고 교회장이십니다. 그렇게 부모님을 따라서 가는 우리의 삶이기에 누구보다도 부모님 말씀을 읽고 부모님의 음성을 직접 들음을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아닌 우리의 본성으로 더더욱 잦아들어서 부모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 말씀 부족합니다. 그죠? 예배 1시간 내내 부모님 말씀 훈독해도 사실은 우리 언제 다 부모님을 닮을까 사실은 염려되긴 합니다만 우리의 또 현실 생활에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짧은 조건으로나마 부모님 말씀을 읽고 음성을 들은 말미암아 더욱 부활되는 우리가 되게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매주 예배를 보나이다. 아주 예, 그렇게 오늘 교회의 말씀을 이제 부교회장 제가 해석하고 다시금 의미를 설명하는 이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 부모님 말씀을 찾아보면요, 타락한 인간이 왜 하나님을 그리워할까라고 물어보세요. 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그리워할까? 그것은 바로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리워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리워하기 때문에 그리움의 정을 타락한 인간이지만 자기도 모르게 느끼게 됨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그리워한다고요? 하나님을 그리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럼 인간을 그리워하게 되었느냐? 그것은 바로 타락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주세요. 타락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끼리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그리워할 이유가 있어요? 없잖아요. 같이 사는데 그리워한다는 이유는 같이 사랑하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같이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정을 느끼고 싶어 그리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그리움을 풀기 위해서 이 땅 위에 그 그리움의 내용을 청산짓고 다시는 그리워할 필요 없는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될 어떤 표준과 깃대와 어떤 정착점을 마련해야 되니 그것을 누가 만들어야 되느냐? 오시는 재림 주님이 그것을 만들고 가셔야 이 땅 가운데 다시는 그리움이 필요 없는 평화 이상 세계가 도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출사 갔다가 지구성에 돌아와 보시니 어느 가정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야, 너희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나도 같이 너희와 같이 살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그런 가정, 정말 하나님이 정말 출대에다 다시 찾아와서 기뻐하며 같이 살고 싶어하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겠습니까? 어떤 가정일까요? 그죠? 그렇죠. 타락한 가정은 아닐 것입니다. 어떤 가정이냐? 부모님 말씀이에요. 우주적인 이념과 가치를 가진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우주적인 이념과 가치를 가진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아직 지상 가운데 없기 때문에 말씀을 공부해 보면요. 우주적인 가정, 그 가정은 바로 우주적인 참 부모가 사는 가정이요. 우주적인 신랑, 신부가 사는 가정이요. 우주적인 아들, 딸이 사는 가정이다 라고 말씀을 주세요. 또 그런 우주적인 가정이 되라, 하나님이 함께 사는 가정이 되라고 누구를 축복하셨습니까? 인류 최초로? 네? 아담을 축복시키고 싶으셨는데 타락함을 위해 못 시켰죠. 예수님도 축복시키려고 했는데 못 시켰습니다. 그 6천년의 원한을 딛고 처음으로 축복받은 우리가 우리 누구들입니까? 참분을 통해서 축복받은 누구?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들. 예. 우리 가정, 축복 가정이 되어야 될 목적, 하늘이 우리 참분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축복해준 목적이 뭐라고요? 무슨 가정이다라고? 타락한 가정? 타락한 가정이다라고 축복해줬을까요? 아니죠. 어떤 가정이요? 그렇죠. 우주적인 가정이 되라고 축복해 주셨어요. 이번에도 우리 송파교에서 2세 가정, 3가정이 귀하게 축복을 받았고요. 기성가정 4가정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정말 축복받는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성스럽고 은혜롭고 가치로운 자리입니까? 우리도 이미 옛날에 그 과정을 다 거쳤잖아요. 저도 축복받은 지 올해가 이제 22년째입니다. 근데 지나고 보면 과연 부모님이 축복해 주신 대로 우주의 축복 가정을 살아가고 있느냐? 양심에 비춰보면 그렇지 못하고 무늬만 축복 가정은 아닌가라는 회개의 마음이 아니 들 수 없음을 여러분께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면 할수록 부모님이 더 가까워져야 되는데 더 갈수록 멀리 느껴지는 것은 나의 삶이 부모님이 처음 축복하셨던 그 축복의 자리에서 출발하여 우주적인 가정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나도 말미암아 나도 모르게 삶에 휘둘리고 타락성 본성에 휘둘리고 나도 모르게 악한 사탄에게 끌려가서 본연의 가치를 잃어버린, 본연의 가치를 상실한 우리를 불쌍하고 안타까운 모습은 아닌가 되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님 말씀에도요 분명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을 주셨느냐, 다른 것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살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타락한 가정하고 우주 이상을 가진 가정은 어떻게 다를까요? 아버님 말씀에 타락한 가정은요, 나를 낳아준 부모는 나만 사랑할 줄 알지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는 가정이 타락한 가정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부부도 자기들끼리만 서로 좋다고 품고 좋아하지 그 부부의 사랑을 만민 앞에 드러내고 자랑할 생각을 못하고 그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또 자녀를 어떻게 돼요? 자기의 자식이니까 자기의 자식만 사랑하지 다른 자식을 내 자식 이상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라고요? 타락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래야 함께 할 수 없는 타락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주의 이상을 가진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느냐? 부모의 말씀에 온 세계 인류를 대신하여 우리의 부모를 사랑한다는 관을 가지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사랑을 해야 그 부모를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세요. 부부도 모든 남성과 모든 여성을 대표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랑한다라는 마음을 먹고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할 때 일대에 한정된 사랑이 아닌 우주적으로 입체적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비로소 그 가정이 우주적인 가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비춰보면 이 말씀이 왜 있는 말씀입니까?
오늘 큰독 말씀에 나왔죠. 몇 년도 말씀이에요? 1959년도 말씀이세요.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59년째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부터 그 말씀을 들은 분들이 그런 우주적인 삶을 산다면, 또 살았더라면, 이미 그런 과정들이 많이 나타났더라면 기원전은 2013년이 아니라 1970년도, 1960년도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주적인 가정이 되는 것은 모든 축복 가정의 승명적 과정이자 목적이자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그 가정이 되라고 부모님이 우주적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이끌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할 것이 있을 때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라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많은 신학자들은, 많은 기독교인들은 각기 다양한 목소리를 해석을 합니다만, 부모님의 해석은 하늘 가정, 우주적인 가정을 이루려고 찾아오신 예수님이신데 그 가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가정을 소망의 꿈으로만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머리 둘 곳, 쉴 곳, 안식할 곳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여러 축복 가정이 있습니다만 그 축복 가정 가운데 예수님이나 참 부모님이나 하늘 부모님이 찾아오셔서 정말 안식하고 쉴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되었느냐? 정말 되었습니까? 아니면 되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부모님이 해주신 그 축복을 정말 우리가 축복 가정으로서, 우주적인 가정으로서 그 가정의 가치를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부모님은 이미 1959년도에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모님 말씀의 일륜이라는 것은요, 부모를 사랑하고 부부끼리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라고만 가르친답니다. 그러나 과연 왜 부모를 사랑해야 되는가라고 부모님이 질문 주세요. 너가 너의 부모를 사랑하는데 왜 너는 너의 부모를 사랑해야 되느냐? 너희 부부끼리 사랑해야 되는데 왜 사랑을 하느냐? 누구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느냐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을 말씀하고 계신답니다. 최후에 남아질 것은 사랑이라고 하십니다. 그럼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타락한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만이 유일하게 남아진다고 했습니다. 부모님 말씀에 사랑하는 목적을 알아야 된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하십니다. 누구 때문에 사랑하느냐? 자식이 너무 이쁘니까 자식이 이뻐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나의 부모니까 부모라서 사랑하고 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부인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자녀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 부모님 말씀에 죽어가라, 어디로 가는지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낳아서 젖을 먹이며 귀엽다고 하지만 누구 때문에 귀여워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늘 땅을 대신하여 귀여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 이 세계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자기 자식을 귀여워해야지, 천륜의 인연을 가지고 귀여워해야지.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원기 없는 2세들입니다. 6천년 만에 최초로 원기 없이 태어난 2세들을 8일 만에 봉헌하면서 하늘의 자녀로서 키우겠다고 봉헌한 우리의 2세들을 나도 모르게 천륜의 인연이 아닌 인륜의 인연을 가지고 내가 대하고 사랑하다 보니 우리의 2세들이, 우리의 귀한 우주성을 갖춰야 될 아들, 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 안타까움을, 그 아쉬움을 누구보다도 하늘은 더 아파하고 염려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지금 세상을 되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아들, 딸을 낳아 가르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세상의 모든 가정들은 그저 우리 가정 잘되기 위하여, 우리 아들, 딸 잘되기 위해서. 공부를 왜 합니까? 너 출세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만 가르치지만 그것은 타락한 인간의 사랑의 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우주적인 사랑의 관은요, 하늘이 좋고
세계가 좋고 나라가 좋고 사회가 좋고 난 후에 내가 좋을 수 있는 우리 가정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왜 공부하느냐? 하나님 때문에 공부하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느냐? 하나님 때문에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 신앙하느냐? 하나님 때문에 신앙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인륜을 뛰어넘어 천륜을 가르쳐주고 천륜대로 살아야 될 책임과 사명을 가진 우리의 축복 가정인데, 그러한 가정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러한 가정들이 실체적으로 드러난 세상이 어떤 세상이다? 실체적 천일국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륜의 귀착점은 일개의 가정이지만 천륜의 귀착점은 끝날에 나타날 우주적인 가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가정을 기필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야 누구의 한이 부른다? 하나님의 한, 하늘 부모님의 한, 천지의 한이 풀린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부모님 말씀이, 우리는 지금까지 역사적인 비극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 가정이 바로 역사적인 비극을 낳은 터전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담 가정에서 잘못됐죠. 노아 가정에서 잘못됐죠. 예? 이와 같이 가정은 역사를 망칠 수 있는 터전인 방면에 역사를 거울 삼아 뜻을 이룰 수 있는 터전도 되기 때문에 역사의 흥망이 바로 어느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정의 정적인 기반에 의해서 역사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 말씀해요. 자기 부모 이상 남의 부모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세요. 자기 아들, 딸 이상 남의 아들, 딸을 내 자식 이상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세요. 우리 부모님은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 딸보다 제자들 더 사랑하고 아끼신 분이 우리 참 부모님 아니십니까? 네. 그러하기에 그러한 참 부모님의 삶을 정말 담는다고 한다는 것은 참 부모님처럼 나의 자식, 아이고 내 귀여워 내 자식만 학원 보내고 내 자식만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쿵파교에 같이 살는 우리 가정의 자녀가 돈이 없어 학원을 못 보낸다면, 공부를 못 시킨다면 내 자식 이상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 자식을 도와주는 것이 천륜의 인연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일국 실제로 천일국은 부모님이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열어주신 터전 가운데 정말 천일국이 실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천륜의 심령과 마음을 갖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가정들이 온전히 하나 둘 생겨날 때 비로소 이 땅에 실체적 천일국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만약 천일국 언제 이루어지나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심정적 정서적 인연이 나의 자식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식을 넘어서 나의 동네, 나의 이웃에, 나의 우리 교회의 형제의 자녀는 잘 살고 있는지, 혹은 문제가 없는지, 혹은 부족한 것이 없는지를 챙기면서 그 가정까지도 돌볼 줄 아는 그런 가정의 운동이, 그런 가정의 사랑이 차고 넘칠 때 비로소 천일국은 저 지구상 한 점이 아니라 바로 송파교의 이 한 점으로부터 출발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부모님은 성하셨지만요, 아버님은 성하셨지만 이 땅 가운데 종족적 기반을 완성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부모님 말씀에 종족권 이하로는 안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종족권 가운데 어울려져 있잖아요. 어머님이 2020을 통해서 국가권을 이루자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가정에서 종족권을 이루고 가정에서 천륜의 기준을 가지는 가정을 이루지 못하면 어때요? 우리 대신 다른 사람을 세워서라도 하늘은 천국의 이상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처럼 제자들이 다 책임을 못했기에 예수님 한 번도 만나지 못하는 바울을 하늘은 선택해가지고 인류의 새로운 역사에 이끌어온 것처럼 우리 미래에도 바울 같은 사람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새 얼마나 쉽게 축복을 받습니까? 축복받는 게 쉽게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통일을 믿다 떨어지는 사람들을 종교권을 하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 내선에서 모르는 사람들이라도 끌어다가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그 사람을 자리에 세워서 종교권을 기반으로 민족권, 세계권을 나가야 되겠기 때문에 하늘께 값없이 축복 주는 사례가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는 축복은 조건적 축복이기에 내가 얼마나 천륜의 가정을 이루느냐 우리의 소망이자 축복이자 우리의 역할입니다. 이 소명을 다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대신 또 다른 인물을 세워서라도 반드시 하늘은 뜻을 이루어야만 하겠기에 그 제일
자격자로서 제일 축복의 권한으로서 우리의 자리를 주심을 알고 내 자리가 지금 내 자리가 아닙니다. 예, 우리의 자리가 축복 가정이라고 안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역할을 다하고 내 소임을 다하지 못하면 하늘은 나를 대신해서 나의 아들, 딸, 안 되면 나의 믿음의 자녀, 아니면 나와 비슷한 사람이라도 세워서 종족권을 반드시 이루고 토전에서 민족권, 국가권을 세워나가야 되겠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천륜의 인연을 타고 넘어갈 줄 아는, 천륜의 가정을 만들어갈 줄 아는, 그래서 그 가정이 세세토록 하늘의 귀한 축복받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에 하늘은 지금도 우리의 가정들을 붙드시는 겁니다. 그죠? 그러게 참부의 5대 성인의 양자들 다 세우셨잖아요. 왜요? 축복의 계대가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이 천년만년 가시지 않습니까? 지금 부모님을 잘 못 느끼잖아요. 왜 못 느껴요? 너무나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부모님 보면 하얀 벽밖에 안 보여요. 왜? 너무나 위대하시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시간과 역사가 가다 보면 조금씩 멀어지다 보면 저 흰 벽 같은 게 부모님의 이게 바지셨구나. 좀 더 가다 보니까 바지만 보이는 게 아니라 발이 보이는구나. 좀 더 가다 보니까 상체가 보이는구나. 그런데 역사 앞에 드러나실 분이지 장대에 드러나실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모님 먼저 만나고 그런 부모님을 통해서 실체적 천국을 열어가는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 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일입니까? 믿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늘이 이 시대에 책임을 진 소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순독한 말씀처럼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5인류를 다 주어도 부족함을 느낀 것. 외적으로 다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최고의 심정 하나만이더라도 아버지께 예물로 가져갈 수 있는 사람. 땅 위에 누구를 사랑하는 이상한 그 심정의 기운을 가지고 내가 지금 가난해요. 내가 지금 어려워요. 내가 지금 문제가 많아요. 라고 그게 더 크게 보인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거 이상 하늘의 심정권에 가득 차가지고 어려움에 나에게 작을 주지 못하고 괴로움은 괴로움대로 나에게 작을 주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더욱 하늘의 심정 속에 내가 더 보답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하늘의 심정에 닿지 못한 부분을 다할 것이냐, 심정의 뿌리를 우리 가정 가운데 심어놔야 심정의 뿌리를 터져놔야 우리 자손만대가 번창한다는 것입니다. 뿌리의 사명을 가진 우리들에게 당대의 부경화 누릴 수 있습니까? 심정의 뿌리를 깊이 박아도 우리들이 지금 어렵고 불쌍하고 안 된다고 해서 그걸 좌절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부모님 심정의 뿌리를 천주로 밟고 갔다면 우리는 종족적으로 이제 심정의 뿌리를 고생이 나에게 더 이상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가난이 더 이상 나에게 괴로움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의 잘못됨이 더 이상 나에게 안타까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본인의 심정권을 타고 넘어서 하늘이 이상하시는 본래의 세계로 끊임없이 나아가야 우리의 자손들의 갈 길이 엮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 이상 뻗어나가야 자손들이 나가지, 내가 가다가 멈추면 어떻게 그 이상 자손들이 뻗어나가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죽는 날까지도 편치 않고 하늘의 심정을 붙들어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마지막 영상 하나 보여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자신의 부모님, 사랑하는 천진 참 부모님, 천륜의 인연을, 천륜의 관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저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늘 부모님 바라시는 그 무엇도 아니고 그저 사랑하는 내 아들, 딸과 나와 함께 살자라고 하는 것이 하늘 부모의 소망이자 바람이심을 아옵니다. 그 소망과 바람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 그렇게 특별하지도 않은데 그 소망 한번 이루지 못하고 60년 기나긴 세월 동안 그 소망 이루겠다고 모진 세월, 모진 아픔, 모진 슬픔을 건져오신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타락한 인간은 정말 몰랐습니다. 지금도 모릅니다. 그저 같이 살고 싶은데, 그저 부딪히고 살고 싶은데 그것을 이루어지지 못하는 저희들, 그저 저희만 좋다고 타락한 본성에 젖어서 내 아들 딸만 귀엽다고, 그저 우리 가정만 잘 되라고 타락의 근성에 찌들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참 부모님은 아니다, 천륜의 인연을 가지고 하늘 부모님 먼저 사랑해야 된다,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만들어가야 된다라고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축복 가정으로 삶을 다시금 정렬되어지고 기원질이 도래하였어도 그런 천륜의 우주적 이상을 가지고 살지 않는 한 우리는 하늘과 아무런 인연이 없는 가정임을 기억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뜻은 절대적이기에, 인간의 뜻은 상대적이기에 내가 내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또 다른 인물을 세워서라도 반드시 종족권을 이루고 민족권, 국가권을, 세계권을 이뤄나가셔야 될 하늘 섭리 앞에 내가 안주하고 내가 마냥 나의 삶에 자신할 수 없음을 기억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은 흘러 언젠가 변해버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은 천륜의 일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변치 않고 살아가시는 참 부모님처럼 천륜의 천 가정의 이상을 만들어야겠다고 다시금 결의하고 출발할 줄 아는 저희의 가정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무늬만 축복 가정이 아니라 진짜 축복 가정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탁드릴 제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은 되므로 간절히 축원하고 아뢰었사옵나이다.